이 아침 상한 갈대를 꺾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상한 갈대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24장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짝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 그게 뭐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자기에게도 주고 또 짐승들에게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을 배필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마침 우물가에 갔을 때 만난 아름다운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물을 다 마시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저 짐승들에게도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 리브가는 여기 보면 20절에 급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빨리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길어다가 또 이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뒤에 야곱의 어머니로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성격과 어떤 그 용모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나온 장이 24장입니다. 아름다운 소녀였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목마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공급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10마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을 들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구유에 물을 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리브가의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상황이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나도 그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 에덴병원이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병원의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 중심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의료진이나 또 행정을 하는 분이나 이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일이 쉽지는 않죠. 그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이제 원무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나요? 홍보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이 민원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가 홍보과입니다. 근데 이제 홍보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응대를 한 거를 이렇게 들었나 봐요. 방에 온도가 춥다 그랬을 때 주말이었는데 그거를 즉시 처리를 못하고 관리과 직원들이 없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철렁했어요. 이 환자들은 이 온도에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홍보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병원 직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자들은 이 병원 직원이 누가 됐건 간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 병원의 뭐예요?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직원들은 자기 일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필리핀 그 이민국에 갔을 때 느낀 거예요. 가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면 대답을 제대로 안 하죠. 자기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로커를 딱 끼면요, 그 사람을 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뭔가 문제가 되면 누군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미국 가서도 제가 느꼈어요. 미국 공무원들도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친절을 해요. 결국은 그 나라의 이미지는 그 나라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질문이나 뭐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게 내일이냐 내일이 아니냐가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했을 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구는 뭐만 했어요? 나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물 마시는 거 보고 이 사람의 그 상황을 보고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요? 딱 합니다. 약태가 있고 원기를 왔고 많이 지쳤을 거고 목이 많이 마르겠구나. 그래서 그 늙은 종 어른이 물을 다 마신 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돕겠다고 라고 제안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대하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아는 것 범위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첫째,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센스란 말은 상대방의 필요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살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정이 관심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고 그가 특별히 도와줘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리브가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폈어요. 옷을 봤더니 어때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먼 길을 온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갈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짐승들에게도 그 필요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에 대한 애착,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뜨인 눈을 가져야지 될 것입니다. 리브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명이 돼야 돼요. 노래 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공명이 돼요. 울림이 좋아야지. 악기는 다 공명을 하는 거예요. 이 공명할 줄 아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친구죠. 그게 같이 우는, 울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동화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황금률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외롭게 느낄까요? 가정에서도 외롭게 느낄 때가 있죠. 학교에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저기 개가 닭 보듯이 이렇게 본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이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했던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그가 여행에 왔을 때 그 갈증을 보고 그 도움을 채워주면서 그와 그의 필요를 채워서 그 짐승들에게도 그 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과 교류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인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묵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고 하는 어떤 돈주머니처럼 보는 것처럼 느끼신다고 그러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셔갖고 마음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제 봉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 하룻밤을 자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차가 애매하니까 병원비 문제가 이제 좀 복잡했나 봐요. 그때 원무과 직원이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좀 줄어듭니다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도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 전까지는 이 병원 좀 이상한 병원이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사실 그거는 큰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분이 감사하면서 우리 병원 참 좋은 병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가 생각해봤더니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같이 뭔가를 했어도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환자 중심 병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 리브가처럼 상대방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파악해서 그것을 돕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상해요. 우리 병원이 환자들한테 돈을 뽑아내는 그런 병원처럼 느껴지는 것을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죠? 교회가 이 병원 사업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지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뭐랄까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간 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고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의 설립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돈을 벌면 교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어디서 써요? 이 안에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치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병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의 방침은 그리고 목적은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병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다시 이 병원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것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급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그 엘리에셀도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결정되자마자 그냥 밥만 먹고 아침밥 먹고 가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즉시로. 즉시 세관에서 그 펜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어부들인 제자들도 뭘 손질하다가요? 그물을 손질하다가 그대로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같이 공명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내 이익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큼 뭐가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유익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복 받았어요. 첫째 복은 뭘까요? 엘리에셀이 귀걸이도 주고요, 팔찌도 주고요, 막 줘요. 라반이 그거 보고 눈이 동그래져서 그 사람 막 대접하는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 그 조상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리브가의 이 배려, 선행, 남을 잘 대접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분명히 귀걸이, 금가락지도 생길 거고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리브가처럼 남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었던 일들,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리브가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급히 일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또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속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